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무언가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경제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뭐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이 비트, 코인, 네. 도지, 코인, 네. 이더리움이라는 표현들 가장 많이 들어보신 표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코인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에 많이 투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의 등락에 따라서 마음이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기업의 CEO가 트위터 한 번 올리면요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도 오르락 내리락하고 돈도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그런데 이 코인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요, 초기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있겠죠. 블록체인 기술이 신세대의 기술이고 앞으로는 이제 화폐가 바뀔 거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미리부터 투자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이 코인 열풍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벌어진 다음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한 일은요,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났죠. 누구는 100만 원 넣었는데 몇 억을 벌었다더라. 누구는 500만 원 넣었는데 5억을 벌었다더라. 뭐 이런 소문을 듣고 나서야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상황에 편승해서 나도 한번 많이 벌어보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할 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투자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일확천금을 꿈꾸고 작은 돈으로 많은 것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코인에 발을 들여놓고,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페니스탁 같은 거에 투자하고 그것들이 몇백 배 오르고 100배 오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요, 현대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누가 등장하죠? 멀리들 계셔가지고요. 더 멀리 계시겠지만 게하시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오늘 이야기는 게하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게하시는 그 당시에 돈을 바라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청년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게하시가 정말 돈을 밝히는 사람일까요? 게하시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요,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가 누군가의 뒤를 쫓아가 금품을 요구합니다. 산적도 아닌데요, 삥을 뜯는 것도 아니고 급히 내려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람 군대의 장군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죠. 극심한 피부병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하녀 하나가 있었죠. 어린 하녀. 그 소녀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을 거란 말을 듣게 되죠. 그게 바로 엘리사입니다. 결국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가게 되죠.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말을 그대로 행해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신이 준비해간 예물을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의 대답은 NO, 필요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나아만은 거기서 무언가 깨닫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에게 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번제와 앞으로의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여호와를 인정하게 된 나아만이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보이는 결말인데요, 그 이야기 끝에 오늘 게하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자신의 스승이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을 아무것도 받지 않아서 그런지요, 감정이 굉장히 격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혼잣말을 하죠. 나아만이 가지고 온 것을 받지 않았다고 중얼중얼 거립니다.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언급하면서 내가 쫓아가서 꼭 무언가를 받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세까지 하는 단호함을 보이면서 찾아가죠. 굉장히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쫓아가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들고 옵니다. 네, 은 1달란트 하면 여러분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요즘 많이 얘기했는데요. 무게 단위이기 때문에요.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금달란트가 아닌 게 참 다행인데요. 이 달란트가 30kg에서 고대니까요. 60kg까지 편차가 굉장히 있다고 하는데요. 30kg라고만 생각해 봐도 은이라고 해도 지금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받아가지고 오죠. 그리고 흔쾌히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받아도 되는 것처럼 달라고 하죠. 그리고 옷 2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요즘같이 옷 2벌, 티셔츠 한 장, 청바지 하나 받아갖고 왔을까요? 예물로 준비해간 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물로 입고 간다. 어쩌면 칸 영화제나 아카데미 영화제 같은데 배우들이 입고 가는 드레스 같은 걸 생각해야 되는 옷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옷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굉장히 큰 재물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받아온 것은 굉장히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보면 게하시는 굉장히 탐욕이 넘치는 청년 같아 보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듯이 쫓아가서 그것을 받아오는 쟁취해내는 돈을 밝히는 청년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나아만 이야기 전에 등장하는 엘리사와 그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어쩌면 게하시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를 포함한 엘리사 그리고 제자들 이야기가요. 4장 후반부에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요. 삶이 꽤나 궁핍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왕기 4장 후반부에 2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배가 고파서 죽을 끓이려고 하는데요. 산에서 뭔지도 모르는 풀을 뽑아갖고 와서 죽을 끓입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다들 죽을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하나의 기적은요.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환이 얘기하죠. 100명이 넘는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풀로 채소 같은 걸로 배를 채울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죠. 1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게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게하시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배를 채우는 것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게하시였다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 게하시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 함께하는 제자들 모두가 그렇게 배를 채우는 것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받지 않는 자신의 스승을 보면서 한탄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자신의 스승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할 만큼 단호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나아만에게 찾아갔다는 것이죠. 생활을 돌보지 않는 무심한 선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답답했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게하시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큰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또 굶을 수 있고 자신들이 무언가 먹기 위해서 노력할 때 자신들이 얻을 수 없고 자신들이 그 상황 가운데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 나아만이 무언가 들고 왔잖아요. 굉장히 큰 것을 들고 왔습니다. 이 상황은요, 이 불안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게하시에게는 더 이상 이제 굶을 필요도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엘리사를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스승을 따라가면서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하시에게는 어떤 그런 큰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삶의 불안정함, 그 불안정한 삶이, 그 불안이 이제는 안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파이어족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더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조기 은퇴를 꿈꾸며 경제적 자립을 이뤄내고 빠르게 은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은 조금 희생하더라도 엔잡을 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근데 왜 경제적인 자립을 원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경제적 자립을 향해서 이렇게 2잡, 3잡, 투자를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의 경제적 자립, 자신들의 삶의 경제적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노동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부모들을 잘 보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간을 자신의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자신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를 가지지 못한 부모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일 가운데 보내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안과 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 그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오고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노동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노동 이외에 가난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파이어족들이 그런 부모들을 보며 자라왔던 MZ 세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노동만으로는 우리의 이 삶의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을 통한 수익 창출을 바라보게 되고요. 지금 무언가를 하더라도, 지금의 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하더라도 미래의 나의 은퇴한 이후에 나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불안을 떨쳐내기 위한 노력이 파이어족이고 투자이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안을 떨칠 수 있다면, 이후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짧지만 고될지도 모르는 이 삶을 기꺼이 살아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짧은 시간 동안 고수익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에 같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내가 고수익을 얻으면 나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들에게는 이전에는 이것이면 된다고 말했던 것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책임질 수 없는 불안이 가득한 세대라는 거예요. 어쩌면 게하 씨도 이제까지 자신들이 행하던 대로 한다면 자신을 책임지고 자신들을 책임지겠다고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이런 선택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이 해오던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 가난,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찾아오고 그가 가져온 이 예물이요, 그 삶을, 그 불안한 삶을 떠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기대이고 당연한 접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기대와 그 기회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게하 씨가 이 선택을 통해서 놓치게 된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고 잊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게하 씨가 보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게하 씨가 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겠죠. 말도 안 되는 적은 음식을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일. 아니요,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열왕기하 4장 앞부분에 보면요,
네, 먹을 것이 없게 돼서 죽게 된 과부, 가난한 과부의 기름 그릇을 가득 차게 했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모든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게 게하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엘리사를 따라가는 삶이 어렵고 가난한 삶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섰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 불안한 삶이 오래될수록 그 안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마음, 이 불안이 떠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자리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기회를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안정을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사실 일확천금을 얻어 엘리사를 떠나고자 생각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게하시가 받아온 예물들을 보면 사실은 알 수 있는데요. 은 2달란트, 그것도 강권에서 받은 은 2달란트와 옷 2벌, 의복 2벌을 달라고 해서 옵니다. 물론 그것들의 가치가 굉장히 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나아만이 가져왔던 예물은 더 많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5장의 첫 부분을 보면 나아만이 챙겨온 예물은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이 10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받아간 것은요, 반도 안 되는 것이죠. 나아만이 준비해온 것의 반도 안 받아왔습니다. 진정으로 일확천금을 노렸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일확천금을 게하시가 노렸다면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가져온 사람에게서 여러분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아오시겠습니까? 달란트가 8개나 남았습니다. 8달란트나 더 남았어요.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이 더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옷도 드레스 몇 천만 원짜리. 네, 그것들 다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자신의 삶에 엘리사를 떠나서 이제는 내가 부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나아만을 찾아갔다면요, 더 받아왔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게하시는 일확천금을 꿈꿨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삶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만을 꿈꾸고 나갔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신의 삶의 안정만을 바라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은 쫓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불안들, 점점 커져가는 불안들이 떠나가기를 원하는 마음. 단지 그것뿐이지만 그 결과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불안 가운데 선택한 일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이제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표현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삶의 불안을 나만이 가지고 온 예물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선택하는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셨던 은혜는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선택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게하시의 삶에서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게하시의 삶에서, 그 공동체의 삶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요, 게하시가 가져온 예물을 받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가져온 것을요, 게하시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나눴습니까? 아니요, 집에 감추었다는 것이죠. 나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였지만 선택한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게 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받아든 것, 게하시가 받아든 것은요, 자신을 위한 축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 순간, 않게 된 그 순간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게하시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없습니다. 게하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로서 엘리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을 나도 따르겠다고 따르고 있는 제자였다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이러한 선택은 게하시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과 물질에 대해서 더욱 그렇죠. 우리가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은 투자를 통해서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 일 외에 투자를 하는 것, 내가 엔잡을 하는 것, 그 선택이요, 내가 일확천금을 얻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불안이 떠나가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불안이 떠나간 상황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어족들이 말하는 자신들이 은퇴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금액이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불안이 떠나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가 찾아오길 원하는 것이죠. 자신의 노후이던 그 전에라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의 일과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눈에 보이기에 다른 사람들은 안정적이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의 마음 가운데 엔잡을 하고 투자를 하고 코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안정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도 게하시처럼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 속에서 안정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만으로는 안 될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 고백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떠나가지 않더라도요, 그 마음 안에 안정을 향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그 행동 가운데 행동으로 주님만으로는 안 될지 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의 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선택하고 있는 행동 중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투자를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는 은연중에 자리할 수 있는 생각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삶,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전에 우리는 게하시처럼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 경제적인 자유든 나의 삶의 불안이 떠나가는 것이든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과 얻은 이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있느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불어나는 재정이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수많은 일들의 시선을 두고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점점 자라고 나면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다 보면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나아간다면 우리도 게하시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안정을 향해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 가운데 거하길 원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말하는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얻게 되는 안정을 얻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하시 이야기 이후에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죠. 사환이 아침에 보니까요, 군대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거하게 되죠. 어찌하냐고 묻게 되는 게 당연한 상황이죠. 엘리사에게 어찌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말하죠. 실제 눈앞에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그 말을 한 이후에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환의 눈이 열려지죠. 그러고 나서 본 게 무엇입니까? 불말과 불병과 가득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안정을 바라보게 되죠. 나의 삶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불안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안정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일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고백들을 찬양으로 올려드릴까요?